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날이 좀 더 추워지는데 아마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다 이제 본인들께서 일하시는 그 일터와 사업터로 다 이제 복귀들을 아마 대부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요. 우리의 삶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 어렵고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술로써 괴로움을 잊으려고도 하고 별의별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흥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영혼의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그 물길을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제 일상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평안함을 늘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 그 노가다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이 2월 3일인데 오늘까지 쉬고 내일부터 아마 일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 만들러 나오게 됐고요. 오늘은 영상을 두 가지를 좀 올려야 됩니다. 실은 어제 어떤 귀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그분의 이제 질문하신 거에 다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을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영상도 그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분에게만 이제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기획을 하고 다음번 영상, 오늘 2개 영상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의 링크도 제가 이 영상 하단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2개의 영상을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편하신 시간대를 이용하셔서 다 좀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사실은 그동안의 고센TV를 통해서 다 나눈 것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의미로서 이제 복습의 개념도 되겠고, 우리의 이제 실제 생활의 예를 제가 조금 이제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셔서 2개의 영상, 오늘 업로드되는 2개의 영상을 꼭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센TV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기존에 이제 대출이 있고 그것을 이제 막아가면서 이제 저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가다판을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TV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묵상할 시간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보통 보면 저녁 7시 아니면은 늦으면 8시 반에 집에 오는데 그럼 씻고 자기가 바빠요.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조금 잘못하고 딴 생각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할 때는 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고센TV 사역에 전념을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던 간에 저는
이 고센TV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역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저는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 사역 감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제가 전념을 해야 됩니다. 요새 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시지만 저 또한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들었던 얘기, 했던 얘기, 다 아는 얘기라 할지라도 성도의 길, 성도의 삶,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는 법,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성도인가, 이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잡아드려야 됩니다. 비록 보시는 분이 몇 명 안 계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고센TV 사역을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동안에 저의 성향을 보셨으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 비위를 맞췄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 골라서 했습니까? 아니죠. 듣기 싫으실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영적인 그 고민과 힘들어하시는 것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가이드, 케어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일을 하고 하면은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저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저 순종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저는 저의 주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저는 사역을 그냥 이어갈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면 제가 이 고센TV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센TV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드림에 대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센TV의 후원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마귀가 틈을 타서 고센TV에 후원하라는 소리로 시험에 들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후원 부탁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도 성도님들께서 후원하라는 소리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고 섬겨 주십시오. 말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의미 잘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센TV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후원 부탁 안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면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론인데, 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설 명절에 관련해서 제가 올린 영상에다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을 특정할 수 있는 이제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도님께서 질문 주신 건 이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연관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죄냐 아니냐, 그리고 제사를 피치 못해서 드려야 되는 집안이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우셔서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고민들, 하여튼 명절에 관련된 이런 고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음주와 흡연의 얘기까지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이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를 하셔. 그리고 흡연을 하셔. 그래가지고 이게 나름대로는 좀 양심의 괴로워.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데 뭐 크리스찬 음주 아니면 흡연 뭐 이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꾸 들으러 다니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제 성도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의 핵심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실 법한 고민들이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아니냐,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런데 왜 죄냐 아니냐를 밝히려고 합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것이 뭐 흡연이 됐건 뭐 음주가 됐건 아니면 뭐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됐건 무엇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왠지 이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마다 다 모양은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죄냐 아니냐를 왜 따지려고 하시냐고요. 결국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복잡해요. 근데 단순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단순해요. 왜 그걸 따지려고 하느냐? 죄가 아니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죄냐 아니냐를 왜 따지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양심에 이게 거리끼면서 이제 정죄감은 드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진짜 속내는 뭐냐? 내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죄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어때요? 틀려요?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들여다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죄가 아니기를 바라느냐? 결국 그 원인은 그걸 계속 하고 싶어서인데, 자, 왜 죄냐 아니냐를 굳이 따지느냐? 하고는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그런데 그건 하고 싶어. 술, 담배는 하고 싶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도님 스스로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고해성사 시간 아닙니다. 저에게 뭐라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죄냐 아니냐에 민감하는가를 잘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라는 겁니다. 내 속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이 들기는 하지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그게 죄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의 천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근심케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대부분의 자신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습에서 대부분 머물러요. 이게 아직 그 영적인 생명이 성숙하지가 못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죄냐 아니냐를 이제 따지려고 하는 분 중에 내가 그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게 죄냐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가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제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아마 이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에 정죄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죄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원하는 소망은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혹시나 이렇게 했을 적에 제사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관심해서 그것을 선하게 고민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자, 술, 담배 다 그런 거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굉장히 우리의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영적인 원리, 법칙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포함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하나는 방종입니다. 이 방종은 결국 타협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거죠.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나는 이미 그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 나는 죄에서 자유해. 아,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이거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방종이에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인간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본심은, 그게 비록 양심의 하나님 앞에서 껄끄럽긴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정죄에 파묻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거듭나면서, 하루하루 거듭나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악용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아멘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방종해서 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방종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 정죄에 빠지지도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냐? 조금 전에 두 번의 연거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그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갚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의 그 예법을, 이제 예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짐승을 잡죠. 근데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를 하느냐?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왜 안수를 하느냐?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 그냥 내 몸속에 있는 죄가 딱 그 짐승의 머리에 딱 했을 때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가서 그 짐승한테 싹 옮겨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죄는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는 텅텅 빈 모습, 이렇게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대속의 원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당사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볼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받고 얼마 더 이렇게 노름할 적에 도박할 적에 그런 표현 쓰죠. 뭐 얼마 하면은 뭐 5억 받고 5억 더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속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것,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너 자꾸 그런 죄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지만 네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성경을 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은 사탄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정죄를 주기가 쉽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가 의미를 되새기고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보아야 그때야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가 돼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은 자꾸 편협적이 됩니다. 그런데 전후를 살피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살피면 그제서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고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방종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자기 정죄에 빠진 것, 둘 다 안 됩니다. 고센TV를 통해서 이거 진짜 몇 번 반복했는지 진짜 셀 수도 없어요.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피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 주십시오. 제일 좋은 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 묵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시고 힘이 드시거들랑 8장과 10장은 같이 읽으세요. 최소한 이게 최소의 단위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적인 그 편의상 이제 8장을 이제 다 읽지 않고 15장을 다 읽지 않겠는데 보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게 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의 의도가 나와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성도님, 질문하셨던 성도님에게 죄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도록 제가 다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린 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교회마다, 그 지방의 교회마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 지방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이 우상에 대한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저 8장하고 10장을 그냥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관심이 먹어도 되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즉 이것이 죄냐 아니냐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거 이전에 근본적인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술, 담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생각하세요.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대부분은 그게 죄면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휴가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전부 관심사가 자기한테만 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8장 1절에 아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8장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덕을 세우는 것. 자,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지금도 26분이 넘어갔어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8장과 15장을 읽어주십시오. 10장을 읽어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보다 우리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의도가 그저 관심사가 나만을 생각해서 내 구원에만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술에 인이 배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못 마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러 평소에 찾지 않습니다. 마실 일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저희 집에서 이제 시장에서 치킨 같은 거 이제 사다가 먹으면은 그때 이제 맥주 페트병 하나 사다가 그냥 저희 집 식구들끼리 그냥 먹어요. 근데 이것도 술도 자꾸 이제 먹을 일이 없고 안 먹다 보니까 그 맥주 그 한 잔 먹는데도 저는 지금 조금 알딸딸해지고 좀 그래요. 어쩌다 먹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좀 들으면 생뚱맞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사님 앞에서 제가 술을 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몇몇 분 앞에서.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한 번은 이제 두 번은 제가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제가 그 소 한 마리 아시죠? 뭐 5만 원, 6만 원 하는 거 그거 이제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육류라든지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을 적에는 그 맥주 같은 이런 거 탄산음료 없으면 탄산음료라든지 맥주 같은 거를 안 먹으면은 저는 이게 심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체합니다. 소화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러운데 제가 맥주 한 병 시켜서 좀 마시면서 먹어도 되겠습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머리 숙여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를 아시니까 그러세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서 참 제가 목사님을 막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런 목적도 아니고 제 그 몸의 상황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맥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따라서 마시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가 만일에 술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셨으면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자,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다른 목사님인데 제가 중국집에 모셔서 짜장면하고 이제 꿔바로우하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한두 개인가 시켜가지고 먹을 때였는데, 그때 보니까 대만 맥주인가 뭔가 좀 특이한 게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떤 맛일런지.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도 나왔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참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잘 체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맥주 한 병만 시켜서 좀 같이 먹으면서 먹어도 될까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먹어라. 목사님들은 안 드시고 저는 그렇게 먹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려운 교회에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휘로 이제 좀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 지휘자가 이제 사례도 안 받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고마워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식사 대접한다고 어떤 그 고깃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먹는데 그날 제가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보통 주일에는 제가 새벽부터 움직이니까 그날도 제가 맥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 양해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다른 평신도들 앞에서 먹은 게 아니라 제가 구석에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너무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 맥주 하나만 좀 마셔도 되겠냐, 좀 마시도록 좀 양해 부탁드리겠다 하고 성도들 안 보는 데로 가서 저는 맥주를 그 한 병을 완샷을 해버리고 갔습니다. 저는 술 자체를 엄연히 치면은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는 지금 목사님들이나 지금 이런 상황에선 그랬는데 만일에 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어린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평범한 성도들끼리만 있었다면 저는 안 마셨을 겁니다. 왜냐? 그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어요? 저는 그 성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 제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별로 그렇게 껄끄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 보고 저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주의하세요. 이게 그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제 자유함이 어린 성도들에게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된다면 저는 그걸 절제를 합니다. 자, 이게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제사 음식, 뭐 술, 담배, 죄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 구원 때문에 그것만을 고민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세상을 살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8장과 10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자유함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 양해를, 제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어요. 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술을 즐기고 술판 벌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 앞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맥주를 한잔 하면서 그 음식을 먹은 거지, 만일에 어린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험에 들 법한 성도들과 있었으면 저는 아예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달아야 돼요. 성도들은,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저 내 구원밖에 몰라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휴가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죄냐 아니냐를 자꾸 따지려 든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도 그렇고 제사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모든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대할 때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게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구원의 문제보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를 더 관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분보다, 자,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방종함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일부러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게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더. 거룩함,
분별됨.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분별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무엇과 달라? 세상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세상과 다른 거.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께 영화 우리나라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은 박해일님께서 신미대사로 나와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중들이 이제 궁궐에 와서 이제 한글을 이제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임금의 두 아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중들은 나무로에만 밥을 먹고 그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중들이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고기를 딱 놓는데 신미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들은 막 어쩌지를 못하고 막 쫄아 있는데 신미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든 일 하는데 풀만 먹을 순 없지. 먹자. 이 얘기 듣자마자 전부 다 개떼같이 우르르 붙어서 그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그 신미대사와 그 왕의 아들이 술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미대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관과 중의 다른 점이 무언지 아느냐. 내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는 것이지만 중은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술을 한 잔을 마셔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 이제 연구라는 말까지는 필요 없고 잘 묵상할 법한 거리입니다. 이게 오늘 나누는 주제와 많이 부합을 해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자꾸 시간에 쫓기네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죄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하는 내 본심, 본내가 무엇이냐. 대부분은 내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여기서 성장하십시오.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근심하실 것이냐, 이 부분을 더 관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자유함이 있으나 그것이 어린 성도들에게 만일에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한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이 경계에서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늘 고센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죄를 이미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 짓는 걸 이해하실 거야. 타협하지 마십시오. 방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다른 것은 거룩함과 분별됨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나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자기 정죄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복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목욕은 했으나 늘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죄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스리고 이게 죄냐 아니냐 자꾸 이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관점을 나 자신의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기뻐하시느냐 근심하시느냐, 이것을 관심하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 예도 한번 들어가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우스갯소리입니다.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또 저 마에스트로나가 얘기한 대로 나는 자유함 있어, 술 먹어야지, 방종이라고. 그게 이 성도님들아, 그게 방종이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 지금 좀 시간도 길게 갔지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스스로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시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